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화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곳이고, 성소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지성소는 우리가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막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성소는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고, 지성소는 성부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 자르듯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 그리고 영화의 구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칭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막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소에서 설명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지성소는 바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썩을 몸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순서에 의해서 편집된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은 야고보서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바로 세 가지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힘입어서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버지와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것을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칭의. 네. 그리고 이와 같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자신이 부정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그것을 성화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0절에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좇아, 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화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자 하시니라. 자,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이들은 같은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데, 형상과 모양은 근본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27절에 보면 분명히 26절에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27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또 5장 1절 한번 나같이 보십니다. 5장 1절 보시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기록했는데 실제로는 1장 26절에서 모양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를 여기에 썼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 또 창세기 9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9장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예, 여기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장 26절에서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라고 이제 기록한 것은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형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그 원형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이게 합당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붕어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붕어빵 틀이 있죠. 그 틀에 밀가루와 팥을 집어넣어서 적당하게 구워내면 그 틀과 똑같은 붕어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인간들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우리는 그 형상의 모양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시고 그 원형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자체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이와 같이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세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외한 다른 짐승들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땅을 다스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복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면서도 독립성을 가진 자유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은 상중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그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수직적인 관계로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에게 기도를 드리는 존재입니다. 헬라어로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존재를 바로 입증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부정하게 되면 인간의 존재 자체가 바로 부정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신약 성경의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위를 바라보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서로 만나고 또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듯이 서로 상호간에 보완하고 의존하는 관계를 맺도록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서로 상호간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발전시키고 또 성장시킴으로써 더 나은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만물에 대한 통치권과 지배권을 갖되 정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자연을 보호하고 또 건강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책임이 바로 인간에게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삼중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써 인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형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가장 큰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또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처럼 인간이 스스로를 선악을 판별하는 주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말은 인간을 하나님의 반열에 스스로 올려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자기 욕심만을 채우고 자기 만족을 절대화하는 존재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말세를 당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이 바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만 이럴까요? 이미 인간이 범죄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하고 변질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말세에는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죠. 이처럼 죄를 범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수평적으로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인간은 이제 자기 욕심만을 채우고 자기 만족을 절대화하는 존재로 변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우리가 읽은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분명하고 또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란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이제는 정복자적인 파괴 행위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 해마다 무슨 엘니뇨 현상이나 또는 태풍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명피해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 모든 자연재해가 결국은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 때문이란 얘기입니까? 바로 죄가 원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아담에게 동산지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를 맡기셨고 또 그가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지만 3장을 통해서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자연과의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때부터 인간은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정복자로서 파괴의 일을 일삼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개발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산을 깎고 또 자연을 훼손함으로 인하여 결국 그 모든 결과를 누가 고스란히 피해로 입게 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이 입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코로나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해마다 여름 때 뭐 태풍의 피해 그런 것들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직접적인 결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죄로 인하여 파괴된 삼중의 관계를 갱신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고 인간의 힘이 아닌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 곧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고 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곧 성화의 삶인데 그 성화의 삶은 인간의 고유한 성품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가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예수의 은혜를 힘입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의 회복으로서의 성화의 삶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경건 또는 성도의 변화된 삶을 말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성화의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 그 모범대로 살아내는 것이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대단히 어렵죠.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니 찾는 이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죠.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구원받는 것은 대단히 쉽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어렵느냐면 그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둘러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참 신앙생활하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이미 생명을 다해서 낙원에서 쉬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어떠한 과정,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그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성화의 삶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너희 힘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 고유의 성품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앞에 여전히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도의 초보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6장 자, 우리 요한형제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예, 바로 이것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칭의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성막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3절 4절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까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예, 자 4절 5절 보시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이것은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 즉 성화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 인정받았으면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니라.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이것이 다시 뒤로 물러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38절 보시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칭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3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요 38절과 39절에도 세 가지 구원,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구원에 대하여 간단하지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6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와 같이 성막에서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자들에게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지성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를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한 데라고 하는 것은 성막으로 따지면 지성소고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놓고 보면 어디겠어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우리가 한참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가 많은 형제와 자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바로 타락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하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할 때 그들이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과정을 살아가는 동안 내 힘을 의지하거나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는 자는 틀림없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고 성화의 삶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가 살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고난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마음과 그 마음에 품은 의지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를 그것을 고민하고 권민하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예수가 오셔서 단 한마디도 자유로 말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만 내가 말할 뿐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 성령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미 나는 철저하게 부정되어져야 합니다. 이미 나는 철저히 부인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죽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정말 부인할 능력 주시고 내가 부정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가 끝나고 세상에 나갈 때는 예수는 가만히 계시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또 그로 인하여 많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말을 오해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상황, 그게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싸질러 놨으니까 내가 우리 아들을 책임져야지. 그게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란 얘기는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첫째, 자기가 부정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가 온전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화의 삶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참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공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 서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목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렇게 살아가실 분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실 자신 있어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신 분이 계셔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면서 예수의 성격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무지 이렇게 살 자신도 없거니와 살 능력이 없어요. 원수가 보이면 당장 주먹이 먼저 나가는 게 우리 일반적인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먹일 게 있고 그 용서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고유한 정인철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생각과 의지와 바로 품은 뜻을 지배할 때 비로소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넘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으로 충만하자. 할렐루야. 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비슷하게나마 이러한 흉내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보다가 그에 던져 자라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죠. 그런데 여기는 특징적인 그런 그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 안에, 또 누구누구 안에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그러면 내가 예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누구누구 안에라고 하는 말은 관계성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한 관계성의 전제 조건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도 예수를 사랑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열매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동안 이 열매를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우선 전도의 열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설교도 하고 또 그렇게 들어오셨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우리의 성품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마태복음 21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3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아니리라. 자, 그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말은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간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열매가 과연 뭘까? 이 땅에서 전도를 몇 명 했고 또 이 땅에서 예배당을 몇 개 짓고 하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 남에게 내세울 수 있는 가시적인 어떤 공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열매가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또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바로 이 땅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므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줄 알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그러므로 내 어떤 고유한 그 과거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된 성품, 즉 성령의 열매가 드러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겪지 않는 자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만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과정을 끝까지 충실하게 겪은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충실히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이 최종적인 영화의 과정을, 영화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되는 그 과정도 있겠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로부터 우리를 거세게 도전하는 악한 영들과의 그 싸움도 물론 이겨야 되겠지만 내 안에 얼마나 죄의 소욕들이 막 용솟을 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겉사람은 죄의 법을 사모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잖아요.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안에 죄의 소욕과 죄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다툼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더 신령한 영적 생활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결정적으로 딴지 걸고 발목 잡는 존재가 누굽니까? 그것도 또 다른 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욕과 싸움입니다. 아무리 허우대가 멀쩡하다고 해서 그 안에 죄가 없습니까? 여전히 그 안에 죄가 꿈틀거리고 죄의 소욕들이 용솟음 치잖아요. 그것이 환경이 조성이 되기만 하면 육체의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것뿐이죠. 오늘 정말 성령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고 그 아들의 형상을 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가 부정되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정말 나는 날마다 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나는 죽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만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편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덩어리가 우리를 딴지거려서 넘어뜨리고 죄의 소욕이 우리 뒷덜미를 잡음으로써 우리가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를 죽일 때 우리가 비로소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